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처럼 제가 한 절, 여학생이 한 절, 남학생이 한 절 우리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로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21절) 우리 남학생들만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식이 없었던 하나는 하나님께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마침내 기도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자식이 없었던 한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10절에 보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전부 목사님을 보세요. 여기 우리 학생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피곤하게 나왔잖아요. 힘들게 나왔는데 이 시간이 여러분 헛된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친구도 좀 깨워주세요. 좀 깨워주세요. 일어나라고 손도 좀 잡아주고, 여기 우리 거기 있는 친구도 마찬가지. 목사님이 사탕을 몇 개 갖고 왔는데 혹시 무선 마이크면은 제가 내려가서 조는 학생들에게 사탕을 하나씩 주려고 갖고 왔는데 정말 졸리면 손을 드세요. 제가 사탕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 이제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주의 여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푸사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평생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그런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짧은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그 후에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하는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 사람이 그 후로의 그런 모습들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토대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 한나가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소원 기도를 하고 그 소원한 그것을 그대로 약속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구할 것을 기도를 합니다. 많은 시간 우리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주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이 원통함을 주님 풀어주시면 제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쉽게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적이 있을 것이고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 정말 하나님 이거 기도 들어주시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원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사실 기도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약속한 그 소원을 지키는 경우가 드문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에 참 부끄럽기 짝이 없지요. 여러분, 소원 기도는 하나님과 한 약속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소원 기도를 쉽게 해서도 안 되지만 소원 기도를 했다면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죠. 여러분, 그러지 못하죠. 언제 내가 그런 기도를 했나? 어떨 때는 까먹고 지날 정도로 내가 언제 그런 소원 기도를 했나라고 잊고 살 정도로 기도하기 전과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에 우리의 태도와 모습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합리화합니다. 혹 내가 소원 기도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더라도 주님 알겠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 소원의 약속을 실현하는 그 시기를 자꾸만 조금씩 미루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한나가 그 아들 사무엘,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그 이름의 뜻의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고 그 아이가 젖되기까지만 본인이 데리고 있다가 젖을 뗀 후엔 바로 실로의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 실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이 한나가 아들을 위해서 간구했습니까? 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통곡으로 기도하고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 아닙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이 아이를 데리고 있고 싶었겠어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큰 여러분도 이번 방학이 끝나고 학교로 보낼 때에 몇몇 부모님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이 어린 녀석 또 기숙사에 들어가서 얼마나 고생을 할꼬, 아이고 내 딸, 아이고 내 강아지, 아이고 내 새끼, 그런 소리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되었는데도 부모의 심정은 그렇게 떠나보내는 게 애처롭고 힘든데, 한나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얻은 아들입니까? 그 얻은 아들을 젖을 떼자마자 그 약속, 본인이 기도로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어제 저녁에 혹 하나님 앞에 소원하여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이 원통함을 들어주시면, 하나님 나의 이 꿈과 비전을 들어주시면,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했던 거 있습니까? 그걸 소원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원 기도를 했다면,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임하였다면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한나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게 아들 주시면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삭도가 뭐냐면 여러분 칼과 가위에 가위.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머리를 자르지 않냐면 성경에 보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게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별된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나실인, 구별되이 키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의 의지로 키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13장 14장 이후에 보면 누가 등장을 하냐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삼손이라는 어머니도 한나처럼 아이를 배지 못하는,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도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고 독주를 피하게 하겠습니다. 독주를 평생에 술을 마시지 않도록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이 키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어떤 교훈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느냐면 기도 응답을 거룩히 구별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그 응답을, 하나님의 응답을 거룩하게 여러분 구별되이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어느 함정에 빠지냐면 자신이 구할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간절히 기도를 해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전공을 정해야 하거나 직업을 선택해야 하거나 그럴 때에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꾸민 사람에게 판사의 정말 응답을 해주시고, 의사의 꿈이 있는 사람, 변호사의 꿈이 있는 사람, 과학자의 꿈이 있는 사람, 교사의 꿈이 있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여러분 그 장래를 두고 여러분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침내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꿈을 이룰 거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한 그 대학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도 응답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구별되이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 기도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러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을 소중하게 구별되이 거룩하게 여겨야 하는데, 대학에 딱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 술을 퍼마시는 거예요. 대학에 딱 가자마자 하는 게 뭐냐면 육신의 정욕의 죄를 짓는 거예요. 이성교제에 빠져서 결혼도 하기 전에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이 대학 보내달라고 기도해놓고, 하나님께 그렇게 이 대학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놓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니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 응답을 해주시고 그 응답에 의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업도 얻었는데 그때부터 죄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악은 그 모양도 버려라.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물며 믿지 않는 영혼들의 짓는 그 죄도 하나님 싫어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얻었던 그 기도 응답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기도 응답을 여러분 정말 배설물보다 더 못하게 여겨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한나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그가 서운했던 그 약속대로 그 기도 응답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평생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히 구별되이 살 수 있도록, 인간적인 생각으로야 얼마나 아들이 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아들이 보고 싶겠어요. 사무엘이요, 제가 생각할 때 만 3살이나 4살 정도의 엄마를 떠났어요.
젖된 언제 정도에 젖을 때냐면 여러분 한 20개월 정도면 젖대입니다. 아무리 늦어도요 24개월 만 24개월 정도면 젖을 떼요. 여기 젖된 아이 하나 있잖아. 저기 젖대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똥오줌을 가집니다. 똥오줌을 가려요. 만 3살이면 대부분 다 똥오줌을 가려요. 그러니 엄마 젖도 뗐고 똥오줌을 가렸으니 만 3살 혹은 4살 때 실로에 올라가서 평생의 실로에서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냈던 사람이 사무엘 아닙니까? 누구의 의지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던 그 어머니가 그 기도한 그 응답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도한 대로 소원한 대로 지켰던 그 어머니의 그 의지로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 응답을 거룩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는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간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26절에 한나가 이제 다시 그 아들을 이제 낳았잖아요. 그리고 실로에 올라갔잖아요. 아들을 이제 바치러 올라간 거 아닙니까? 갓 젖된 아이. 이제 간신히 말이나 제대로 했겠어요? 이 사무엘이 어눌하게 어머니 아버지 정도 했겠죠. 그 아들 젖대고 똥오줌 가리는 그 아들을 이제 데리고 실로에 올라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가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에 술 취한 여자라 그렇게 불렀던 그 엘리 제사장. 그러나 그 엘리 제사장의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그 한나가 이제 아들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한 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이 윤택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역사하게 되냐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을 얻고 그 기도의 응답을 얻고 나서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그런 영적인 은혜로운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은 뭐냐면 그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잘했어, 마치 자기가 은혜로운 삶을 살았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준 것처럼, 내가 마치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그 기도의 응답을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내 자신의 의로 돌리는 그러한 우리가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한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술 취한 여자야 술 좀 끊어라 라고 얘기했던 그 엘리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여인이 다시 엘리 제사장에게 올라가서 제가 그 여자였습니다. 제사장님, 제가 그렇게 통곡으로 기도하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기도했던 그 여자입니다. 아들 달라고 기도했던 그 여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주여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아들이 생겼고 이 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고 여기에 그 아들이 있습니다 하고 그 제사장에게 간증하면서 모든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실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진실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아니한 7천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세대가 아무리 악하고 많은 사람들이 악행을 행하면서 이것이 악행이 아니라고 거짓된 말을 할 때에 100에 하나, 1000에 하나인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냐, 그것은 악이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타협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 응답받은 그 이후에 여러분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혹 서원한 게 있으면 그 서원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아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 기도 응답을 거룩하게 구별되이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그 기도의 응답을 온전히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